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을 말할 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을 일명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싸운 이유가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공로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1977년 샌더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내면서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샌더스는 제2성전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문헌을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바울 당시의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 공로주의였는가? 그리고 바울이 싸웠던 그 사람들이 공로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연구하고 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내면서 기존의 공로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의 율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공로주의가 아닌 언약적 율법주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적 율법주의의 특징은 뭘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샌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문헌들을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은 그 선택을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의 요구함을 함의한다. 하나님은 순종의 상을 주시고 잘못에 벌을 주신다. 율법은 속죄의 수단을 제공하고 속죄는 언약적 관계와 회복을 가져온다. 순종과 속죄와 하나님의 자비로 언약 안에서 머무르게 된 모든 사람은 구원될 그룹에 속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난 이후에 기존의 유대주의자들이 공로주의를 주장했고 그래서 바울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에게는 난리가 난 것이죠. 아니 그러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이 유대주의자들은 공로주의를 주장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루터의 말이 틀린 것이냐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샌더스가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하는 그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샌더스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다시 연구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공로주의를 주장했다라고 주장했던 그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연구해보자 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알록달록한 율법주의라는 책이었습니다. 왜 알록달록 했느냐?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공로주의를 주장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샌더스가 주장한 것처럼 언약적 율법주의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록달록한 율법주의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않다.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공로주의를 주장했고 그래서 바울과 다투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샌더스의 말을 들어보자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원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구원에 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샌더스의 말이 맞다면 과연 바울은 왜 유대주의자들과 늘 다투었고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을까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사실 설명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 가진 기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0절을 다시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수 없는데 당시 율법을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은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쓰고 있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가 아닌 바로 율법이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반 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공로주의도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절기, 세 번째는 음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다 보니 가장 이방인들에게 꺼리낌이 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더 이상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도 할례파가 있어서 이 할례파들이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하고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야고보가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실 거짓말이죠. 잘못된 소문이죠. 바울이 언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소문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야만 세계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의 말을 수용하게 된 것을 봅니다. 바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다면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올 때 그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우리가 행사나 일 때문에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문제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옛 생각을 하며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그런 문제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명철과 총명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